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늦었지 막 여러 가지 세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가 마침 또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아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딱 올라섰는데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나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그 내용들의 그런 상황들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안 되고, 꼭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컴퓨터부터 오늘 뭐 이것저것 지금 사이트들이 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뭐 하나하나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나 이게 막 스피커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절이 그런 거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맥주 감사절에 뭐 보리를 왜 우리는 보리를 하냐, 뭐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밀을 드린 건데 왜 맥주라고 얘기하냐,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거 얘기하고자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줬고, 우리가 상반기 가운데 감사절이 있고 하반기에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는 상반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이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이제 망가져 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하나씩 보고 회계장부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때 뭐 1월 달에 저희가 좀 늦은 성탄절로 이렇게 연탄 가정들을 봉사도 했었고, 선물 박스 보내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교제를 가져오던 그런 자매들 가운데 임신의 소식도 있었고, 취업이 성공한 사실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 성경 공부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모임들 멈췄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뭐 성준이야 이렇게 하던 거 말고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또 성경 공부가 진행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이 또 인도한 가운데 있었구나. 참 좋은 일들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구나. 근데요, 또 이렇게 그 일정들을 보다 보니까요, 이게 안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4월 달쯤에 우리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단체로 거의 뭐 여기서 걸린 게 아니라 각자 어디서 이렇게 다 그 동시다발적으로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6명이나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아까 좋은 일 같은 거 보면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해야지 당연한 일인데 그게 뭐 감사해야지만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재작년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비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인데,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또 그에 반해서 항상 좋았던 것만도 아니라요. 어려울 때도 있고, 예배도 항상 드려보니까요, 항상 잘 진행되고 있던 오늘같이 이것저것 다 속 썩이는 날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모든 그런 일 가운데 항상 이렇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사정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가지고 난 좋은 일만 있었어요, 목사님. 뭐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가정들은 목사님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들만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 가장 큰 기억들을 가지고 아마 그 상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있었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요 어떨 땐 좋은 거 어떨 땐 안 좋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보통 자만하기 좋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서 하면서 이 미래에도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죠. 또 너무 어려운 일만 있으면요 좌절해가지고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으면서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한테 힘들어서 고생하는 형제들한테는 또 너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것도 좋은 날로 있어서 잘 갈 때는 야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 또 어려울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하나의 진리로서 또 원리로서 주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 그러니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매번 잘 잊어버려요.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잘 못해요.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고생하고 했지만 우리가 또 좋아지면 그것도 잘 모르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지나갔지만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야 그냥 잘 됐어. 지금 내 상황이 풀린 것에 만족하면서 내 상황에 집중하면서 넘어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가서 한 명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와서 치료받았지만 갔더니 뭡니까? 병이 났잖아요. 지금 자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굴복하고 이렇게 억압하던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 뭐 했는지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그 상황에 취해버린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뀐 것, 그 상황에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뭐 잃어버린다는 게 그렇다고 또 엄청 나쁜 거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에 있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좌절하고 우울하게만 살아야게 되겠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모든 기억을 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우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았던 순간들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러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이 약간 그러죠. 군대 있을 때 너무 힘들고 막 어려웠다고 하는데 군대를 좀 지나오면 그래도 그때 좋았어.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죠. 이상한 얘기들 가끔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그때가 낭만이 있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좋았다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잊어버리고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이 걸렸을 때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안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에도 집중하면서 그 인생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망각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인생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냥 그때의 상황에 매번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감사절이 딱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을 때 타이밍에 딱 맞닥뜨리면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때 맞닥뜨리면 어떡하죠? 감사절인데 지금 내가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내가 감사절 하고 그럼 또 목사님 감사하라고 저희가 예전에 교회 보면 감사절을 항상 이렇게 감사 제목들 적어가지고 나무로 붙이거나 뭐 이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행사들 잘 안 하는데 제가 또 행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행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적으라 그러면요 이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요 참 한 글자 적기도 어려워요. 뭘 적어야 되나?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나? 도대체 이거 무슨 감사 제목 적으라고 하나? 사실 이렇게 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그만 가운데요 감사라는 고백이 힘이 있으니까 다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얻고 그 감사의 고백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 생활 길지 않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가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막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떡하지? 야, 이거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 좀 도와주시죠. 저 어떻게 저렇게 놔두시나.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제가 어떻게 말을 쉽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그래도 감사해라는 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들이요 그 말에요, 목사님 그럼 뭐 달라져요? 뭐 감사하면 달라져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한다고 달라져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감사라는 것도요 정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에 힘을 짜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정말 너무 밑바닥에 가서 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고요, 뭘 얘기해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맛있는 걸 먹고 뭐 해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오늘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찾냐면요,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요. to have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좋은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범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뭡니까? 모든 거예요. 언제든 엠파티,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거가 있으니 좋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어렵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요, 잠잠히 고민하니까요, 이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 감사는요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쓰러지고 무너질 상황 가운데서요 감사 고백하라면 그거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냥 억지로 하는 그 감사에 무슨 고백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 너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너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무엇합니까? 불평했죠. 불평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해요. 왜냐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 여러분 나가가지고 여기 동남바퀴만 돌아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숨이 막 찌죠. 저도 아까 떡가지로 막 뛰는데요, 어찌네 이렇게 땀이, 잠깐 뛰었는데 땀이 젖어요. 야, 근데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요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서 불평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어디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더니 뭐 이것저것 신기한 일을 했는데 끌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니니까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요 감옥에 형제들한테 지금 팔려가지고요 죽임당한 것처럼 속여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한테 팔려갔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일하는데 또 뭐예요? 아내가, 사모님이 갑자기 유혹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또 쫓겨가고, 그리고 자기하고 약속해서 풀어주기로 하고 자기 약속했던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어떻게 될라 그러면 꼭 꼬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봅니까? 그런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럴 때 감사하는 거 쉽겠냐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서 항상 좋은 말만 할 것 같지만,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요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녔고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가족들한테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에서 고백할 때 얼마나 뭐합니까? 원수의 눈을 뽑아주시고, 그가 그 안에 온갖 저주를 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람인데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그의 고백 같은 시편의 고백 가운데요 그 원수를 저주하는 얘기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이도 하나님인 거 알겠어요.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저 억울해요.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와서 좀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한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이 안 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요, 광야라는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신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다 그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더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어떨 때는요, 유혹이 왔을 때 포기하고 싶겠죠. 아니 이제 간신히 형제들이 팔리고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모님이 유혹했어요. 아유, 그 사모님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다 유혹하고 편한 방법들 다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간 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눈 가리듯이 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 적어내십시오 그러니 그냥 감사해. 제가 예전에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요, 가끔은요 정말 억지로 찾을 때도 있어요. 오늘 너무 힘든 날인데, 지친 날인데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하지 말까?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찾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그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흔들리고 좌절해. 엘리야가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뭐합니까? 바로 승리에 딱 해서 고치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냐, 너네 내 앞에서 꼼짝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800명을 죽이고 나가서 이세벨의 고백 때문에 도망간다고요. 그 죽음의 두려움, 그 환경이 딱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과 지금 역사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요, 바로 숨기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놔두셨어요? 우리 자꾸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나 힘들 때는요 놔둔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그가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내가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가 다시 먹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음식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그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자꾸 환경이 바뀔 것을 기대해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상황 해결돼야 되는 거, 아픈 거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목들만 얘기한다고요. 환경이 바뀌어서 뭔가 나아질 것을 원해요. 마치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죽고 그 상황들이 다 사라졌어야지 됐을 거예요. 그가 원했으면, 하나님 도우셨으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아유, 까마귀 도와줘가지고 먹을 것만 주면 어떡해요? 이세벨을 잡아주셔야죠, 하나님. 아,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좀 잡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으로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음식 먹었다 그랬어요.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가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나아가서.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데 음식 먹어서 힘이 난 게 아니라 걔가 먹은 게 뭘까? 그거 나도 먹으면 힘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
어떤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하라. 나를 의지해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에 있든지 좋은 상황에 있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주시기를 소망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세상의 사실 논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사실 나와요. 제가 한 주간 욕만 하고 다녀보세요. 제 모든 관계가 끊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요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게 있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은총을 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자기의 자녀까지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까지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맞게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를 넘어서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 그거 한번 이겨나갔어. 우리의 자녀들이 자전거를 탄다던가 처음에 어떤 무엇인가 도전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만 해봐,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주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다 우리가 정말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면 하나님 달려오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달려가듯이 달려오셔서 손을 붙잡고 잡아주신다고요. 까마귀 보내주신다고요. 엘리야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까마귀 보내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엄마가 오는 거, 아빠가 오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못 들을 뿐인 거죠. 까마귀가 왔는데도 아유 새가 왔어 이러고 보내버렸으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참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성에 통했잖아, 누가 왔잖아. 그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얘기하면 너를 만나게 하는 나도 있잖아. 널 위해서 돕고 신경 쓰려고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내가 있잖아.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우시고 보내주셔요. 자신의 자녀까지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이겨나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아요 고백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왜 돕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시는 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거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 아파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파트 막 헌금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목사님은 여기 송파구 아파트가 얼마인데 이거를, 아유 권사님, 고개가 절로 숙여지겠죠.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한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 돌덩이가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형상답게,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신 원리, 자기의 모습을 담은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는 거, 지음받은 대로 가지는 거, 회복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그 노예에 있고 그런 그 감옥에 있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총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다 사는 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훈련을 시켜요.
그 모든 우리의 아픈 상황들, 어려웠던 상황들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요, 협력한다고 해요. 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구나. 욥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렸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시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그냥 사용하실 뿐이지,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셔고 훈련시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한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허락하셨고, 그 과정인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지니까 그 과정을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능력 되시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진 시간들, 정말 어려운 시간들요, 이겨내기를 원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면서 어떨 때 넘어질 때는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아이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요. 그 아픔조차도 너가 분명히 그 이겨나갔을 때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종종 해요. 저희가 어머니 얘기 자주 들어서 죄송한데, 제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욕도 어머니한테 배우고 무단행도 어머니한테 배우고요. 저희 어머니 뭐 요리 같은 것도 다 지금 어머니한테 배우죠. 저희 어머니는요, 참 많은 것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삶을 보면요,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이 사셨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북한단 뭐 예술단 단장 딸이어가지고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산에 그 2시간 달리는 게 다, 그 차로 2시간 달리는 게 다 외할머니 땅이라고 쓰니까요. 그거 사기당하시는 바람에,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가 그거 누군지 알았으면 그거 쫓아다녔어야 되는데, 그거. 그쵸. 근데요, 그런 어려운 거 겪고 나서 정말 좋게 사시던 분이 또 살면서 사업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실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요, 예수 잘 믿다가는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죠. 사업이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러면요, 좋을 때면요 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할 것 같지만요, 사업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바빠요. 자기 삶 살기 바쁘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무너지면 또 그때 하나님 앞에 가고, 또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물질권 주신다니까 또 그거 바라면서 또 가고, 막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가요. 근데요, 그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는요, 막 빨간 딱지도 붙고요, 뭐 깡패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정말 빚받으러 깡패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부재 중에 어머니가 가서 막 대장부처럼 딱 얘기하시면서 거래하고,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가운데요, 그 시간들을 다 보내요. 근데요, 어머니가요, 그 아버지가 쓰러지고 이제 완전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와,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니 하면서 정말 저의 유년기 어린 시기에는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딱 쓰러지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어머니가 거기서 그전에도 조금씩 성장하고 계셨지만 그때 확실하게 딱 쓰시더라고요. 딱 하나님 앞에요, 아, 그렇군,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건 상황들 바뀌고 재정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주어지니까요 사람은 다시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 원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어머니가요, 예전에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욕도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욕 잘하시거든요. 대장부 갖고 욕도 걸걸해요. 성격이 불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전화하면요 아주 설교를 하세요 저한테. 성훈아 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알았어 끊어 엄마 이렇게 해서 제가 끊어요. 제가 어머니라서 제가 길게 안 들어요. 자꾸 설교를 하시면 이게 어머니라서 엄마 알아 그만 얘기해. 매번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자녀로서 많이 들었죠. 어려울 때도 보내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성훈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지금 자기가 더 어려운데도요, 저한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되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의 장애 등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한 달에 그 100 얼마 나오는 돈으로 살고 있는데요. 근데요, 사람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머니를 찾아요. 어머니도 훨씬 잘 살고 잘난 사람들이요, 어머니 기도를 받으러 오고요, 위로를 얻으러 오고요, 전화를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아유,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근데 어머니가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요, 난 지금이 너무 좋아, 평안해, 하나님 앞에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요, 야, 너 지금 남편 쓰러지고 돈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던, 저희 어머니 외국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삼촌 오빠들이나 다 그 사람들이 교수하고 다 이러고 더 잘 살고 있는데 너 혼자 지금 그렇게 망한 삶 살면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좌절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감사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 집에 제가 가면 고아와 과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한테요 더 마음을 가서 도와주고 심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받은 달란트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되게 귀찮을 때도 있어요. 아유, 이런 사람들에까지,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 그럼 어떡하니? 어떡하니?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한두 번의 어려움을 그냥 모면하게 만든 사람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그것을 어머니를 보면서 확고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도 교회 가면서, 제가 교회에서 왜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교회가 크고 작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우린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상황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 감사절날 이웃 돕는다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우, 그때, 아유, 목사님 누굴 돕냐고. 아유, 누굴 도와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월세 내기도 힘든데, 그쵸? 아니, 저는 안 두려웠겠어요? 겁이 나죠. 그 지방 부담금이 내지를 못해서 지방에 편입이 안 될 것 같아서 12월 마지막 주까지요, 편입금을 못 내고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때 너무, 야, 어떡하냐, 지방에 편입 못하는 거. 근데 마지막 12월 25일 날에 딱 지방 편입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딱 1원도 오차나지 않고 딱 들어왔어요. 그날 바로 5일 남기고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 돕는 거요,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우리의 재정 더 마르나요? 아니죠.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누굴 돕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 사정들을 알게 해서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일하고 계셨다고요. 상황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아닌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려워지면 안 하고 크면 하고 이게 아니라, 언제든 교회는 교회답게, 언제든 더 바뀔 수 있게. 그래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요, 크게 여기 앞에 하나 얻어가지고 확장하고 건물 짓고 나중에 이만한 거 져가지고 한 4층짜 5층에서 교회 센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커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커져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절날 누구 돕는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중에 가끔 그게 뭐 비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그럼 우리 좀 도와라, 이렇게. 우리보다 교회 큰 교회는 자꾸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그런다고 하니까 잘한다 얘기하시면서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비꼬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없으면요 더 잘 보여요. 하나님 도움이요 더 잘 보입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울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도우시죠. 저는 제 교회가 더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재정이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면 제 그런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마음이,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작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으로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 일이에요. 공간은 적어도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 그것이 큰 교회예요.
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큰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하나 들었던 마음들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준비해서 뭐냐면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까마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고 까마귀 갔을까? 보낼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 당시에 이세벨의 세력이 너무 커서요, 누구 하나도 바알처럼 저 바알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오로지 엘리야 혼자 그 앞에서 대적하고 나아갔으니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없이 까마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요. 뭐 어떤 뜻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지금 시대에 까마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보낼 수 있는 역할이 까마귀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되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을까?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네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것을 보내줄 수, 알려줄 수 있는 까마귀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요,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고 우리의 교회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기는 목사의 스토리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스토리, 성도님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차서 그것이 연결돼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필리핀에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요,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듣고요, 간증 성도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은혜했던 큰 은혜가 있으면 나와가지고 그 얘기들을 해요. 참 저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보다요, 그게 더 좋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때 목사님 설교보다요, 정말 삶에서 그 삶에 도전받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은 야, 쟤 맨날 나간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고백들, 그 스토리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고백들이 있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평신도 분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일한다고요. 제가 성준이하고 가끔 장난식으로 얘기해도, 야 성준아, 너는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겠다, 야 나같이 뛰어나고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그러면 성준이가 바로 얘기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목사님 참 좋은 성도 만나서 좋겠다고, 저처럼 다재다능한 사람 만나서 좋겠대요. 참 이게 어이가 없고 아주. 그런데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해보면 맞아요. 지금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준이가 많이 보듬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함께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아직 뭐 더 성장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겠지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교회가 제왕적으로 목사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단지 예수님의 손길로서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하는 그 역할, 포지션일 뿐이지 제가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성도들 오면 다 어떻게 옵니까? 예전에 교회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옵니까? 목사님 때문에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올 때도 있어요, 가끔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경우보다요, 여러분과 있다가 싸워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의 역할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같이 다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의 고백들이, 야, 저 사람 뭐지? 이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중이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진짜 웃기더라니까요. 제가 진짜 와가지고 저 사람 뭐지?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렇다고 종교적인 얘기 안 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받고 가요. 기도 받고 가요. 저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까마귀가 되어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까마귀로서 우리 삶에서요, 가끔은 이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가득 찾고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 모습들을 흘려주십시오. 그 고백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까마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안에서 그 고백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범사에 어려울 때도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주위에 흘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이가 위로를 받고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조금만 더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해봅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탄식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또 그들이 힘든 탄식이 귀한 고백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요.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찬양했던 거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날 먼저 안으시네. 내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더라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먼저 다가오셔서 도우실 거예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인생 가운데 오는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놓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그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그 까마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고향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며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또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력한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 혼란들 가운데 아픔들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런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로서 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하나하나 붙잡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